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틀린 문제 풀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자신의 삶에서 틀린 문제를 찾아 집중적으로 다시 풀어볼 때 더 신속한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틀린 문제란 우리의 마음, 생각, 입술, 행함이 하나님의 선과 사랑, 진리에 합하지 않은 다른 이와 같은 것들을 틀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한다 하지만 막연하게 반석에 서게 해주세요, 영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반석이 서지 못하는 악이 내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반석이 서지 못하는 악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고 그렇게 찾았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버리기 위해 기도할 때 신속히 반석에 서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있어 틀린 문제를 찾는 것은 오직 진리의 정답, 아버지 말씀으로 비추어 찾아야 하지, 자기의 의와 생각을 기준하면 오답을 정답이라 착각하여 계속해서 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상대방이 조금 이렇게 고운 말을 하고 자기 유익을 좀 굳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좀 듣고 경청하는 모습이 되어야 화평함이 이루어지는데 상대는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돼서 이렇게 화평이 깨어지지 하고 상대방만 탓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말씀을 들어보건대 화평이 깨어지는 것은 양쪽 다 쌍방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계속 상대방만 탓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상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스스로 얼마나 강한지 자기 의를 발견하여서 우리의 모임이 화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거는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틀리고 있는지도 찾지 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틀린 오답을 쓰고 있는데 나는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니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합리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말씀에 기준하여 자신을 발견하여야 틀린 문제를 정답으로 쓸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쉽게 틀리고 있는 문제를, 그런 틀릴 수 있는 상황들, 이와 같은 것을 설명을 하면서 바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연단 속에 있으면 무조건 내가 틀렸구나 라고 인정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연단은 내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진리 또 사랑에 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단,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더 높은 차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때로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연단이 오므로 더 큰 권능을,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이런 연단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다수는 어려움과 연단을 만날 때 자기 잘못을 찾는 게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연단과 어려움 중에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목자님의 선, 믿음의 선진들의 선에 비춰보아서 그에 합하지 못한 자기의 잘못을 찾아내고 고치면 연단은 끝날 것이고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틀린 문제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날에 사망에 이르는 죄나 큰 죄악에 대해 궁구하며 틀린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큰 죄악은 두말할 필요 없이 틀린 것이고 또 내 영혼을 사망으로 이끄는 큰 잘못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 이러한 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스스로 철저히 중심의 회개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의 회개를 이루었다 해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틀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많은 죄성과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 큰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거 내가 실수했어, 이거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순간의 실수와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냥 내가 순간의 잘못,
이게 아니에요. 많은 죄악이, 많은 내 안에 있는 비질리가 쌓이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죄를, 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아니면 작게라도 있는 그런 죄악들을 찾아내고 버리기 위해 힘써가야 다시 죄 짓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틀린 문제, 또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틀린 문제가 어떠한 죄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간음이라고 하는 크게 볼 수 있지만 그것에 속속들이 들어가다 보면 많은 죄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여서 낱낱이 버려나가는 게 다시는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인 것이죠. 또 어디서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라는 것도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다시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접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 위해, 또 그런 상황들이 내게 와도 내가 이제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살피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성 간의 육체일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간음이 있고 또 외로움이라는 게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외로워서 죄 지었어요 라고 하는 핑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왜 외로워하고 있는가? 외로워하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니죠.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목자의 사랑이 있고 아름다운 천국이 내게 있는데 어찌 외로워하겠습니까? 그 외로워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짝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있으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틀리고 있겠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즐겁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소소하게 취하고 있을 것이고, TV를 보고 어떤 사람은 또 연예인을 좋아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세상 친구도 다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상 친구들과 만남을 갖고 그러다 보니 세상을 짝하고 있는 세상 친구들이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진리 안에 이렇게 경계하며 사는 것, 절제하며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게 또 내 안에 외로움이라고 생각된다면 이미 이거는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틀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고 끊어내야 어떤 유혹이 오고 미혹이 와도 이제 다시는 넘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는 이성 쳐다도 안 본다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세상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세상의 취미, 세상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가. 회사에 가면 세상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부러워하고 있다면 이 또한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좋은 거, 명품, 맛난 음식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거 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게 관심이 있었고 말씀대로 사는 게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보니 나 또한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세상 사랑하는 모습이고 마음이죠. 이런 것들을 고쳐야, 그러니까 내가 이성의 마음을 뺏겼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고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성은 내가 쳐다도 안 봐요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상을 사랑했던 모습들,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 생각을 빼앗겼던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고쳐가야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내가 음란물을 보았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음란물을 안 보지만 안 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음란물을 보면서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담아놨던 느낌들, 이런 것들이 비진리인데 좋게 느껴졌다면 이제 그 느낌도 바꿔야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큰 죄에 대해서는 경계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짓게 했던 여러 가지 죄성들 낱낱이 나열하고 찾아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버려가야 다시 큰 문제, 또 큰 잘못을, 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성을 낱낱이 해부하여서 하나하나 버리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또 경계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사망이 이르는 죄나 큰 죄악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불순종했던 것, 이러한 행함들도 잘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 간에 단둘이 차를 타지 말라. 그런데 그걸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죄에 쉽게 죄를 질 수 있는 거고, 또
뭐 사사로운 일로 문자나 남녀간의 문자나 전화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이제 성교회 안에서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육적인 거, 사소로운 걸로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러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 또한도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그만 점수겠죠. 작은 점수겠지만 그것이 쌓이면 큰 점수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작다 여기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큰 잘못, 큰 죄악까지 쉽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큰 잘못, 큰 죄악에 대해서 그 큰 죄악이라고 하는 그 행함은 안 하고 경계하지만 그 큰 잘못을 일으키게 하는 소소한 죄악된 죄성도 또 행함도 이와 같은 것들도 찾아내고, 아, 이게 바로 나를 큰 죄를 짓게 했던 행함이었구나 하고 경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성도 간의 돈거래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는 그 마음에 탐심, 욕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 속에 자신의 유익만 구했던 마음, 또 자기의 삶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도 간의 돈거래를 하는 죄를, 이런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심에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에 있는 죄성, 지금 말씀드린 탐심,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히 여기지 못하고 쉽게 어긋나고 또 무시했던 마음, 또 내 삶을 자족하지 못했던 이러한 죄성들, 이러한 마음까지 찾아서 불같은 기도로 매일매일 힘써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히 그런 소소한 마음들, 작은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버릴 때에 이제 큰 죄, 성도 간의 돈거리라고 하는 이 큰 죄 또한도 다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이 또 참된 회개,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될 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성도 간의 돈거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돈거래를 했던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죄성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낱낱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리하지 않기 위해 내 삶이 어려워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내 삶이 조금 남보다 여유롭지 못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거지 나사로를 비교하면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가, 믿음이 있으니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스스로를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의 그 마음을 다스려 갈 때 다시는 큰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지만 소소하게 내 마음에 순간순간 오고 있는 변화, 내 삶에 자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누군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부러워하고 있고, 부러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는 또 스스로는 경계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절대 돈거래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 간에 돈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들 없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남의 것을, 남의 부유한 삶을, 더 잘난 삶을 여전히 나는 부러워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내 모습은 찾아서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또 심히 어려울 때 그렇게 돈거래를 하는 행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틀리지 않는다, 이런 틀린 거는요 점수가 굉장히 크게 주어진 거거든요. 마이너스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아니, 어떤 한 가지의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내 구원까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신앙과 충성도 하루아침에 다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거니까 다시는 그런 죄는 범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다시는 안 짓기 위해서 막 경계하면서 심히 힘들고 어렵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그런 큰 죄를 자극했던 내 안의 죄성들, 마음까지 찾아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경계하면 그런 죄, 큰 죄 짓지 않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쉽게 짓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나 돈거래 등은 한 번으로도 너무나 큰 죄인데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경우들,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니 항상 자신을 경계하되 그 죄를 자극하는 마음의 죄성을 찾아 버리는 것이 다시는 그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 틀리고 있는데, 이거 틀린 건데, 분명 하나님 앞에는 합하지 않는 건데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 그래서 반복하여 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픔과 곤고함, 힘들다 느낄 때, 충만함을 잃었을 때, 자, 이것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좀 자기에게 문제시하는 습관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내 안에, 이거는 내 신앙생활 속에 지금 심각한데? 이거 아버지 보실 때 크게 틀릴 수 있는 건데? 아니, 이거 내가 틀리고 있는 건데? 이거 믿음의 성장에 저해되는 건데? 이거 믿음 정체할 수 있는 건데? 나 이러면 안 되지. 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내가 구덩이에 빠진 줄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져서 그러면서 왜 누가 나 이렇게 넘어뜨렸어 하는데요,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지고 있는 거. 자, 이게 바로 슬픔, 공고함, 힘들다 느낄 때, 충만함을 잃었을 때의 나의 지금 형태인 것이고, 그런데 그걸 몰라요. 찾아야 돼요. 왜 내가 기쁨을 잃었지? 왜 내가 감사를 잃었지? 왜 내가 공고하지? 이거 분명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살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어 라는 시선으로 자기를 찾으려고 기도해야 발견이 되는데, 그냥 내가 뭐 죄 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지금 기쁨 감사가 조금 식어졌다고 뭐 이거 큰 죄 행하는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그리고 또 그런 시간들이 또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요, 이건 분명 믿음의 신앙의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죄를 지어도 지금 말씀드린 공고함이나 슬픔, 힘든 것이 와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의 일, 그러니까 사망의 일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뭐 내가 육체의 일이나 아니면 눈에 띄는 어떤 죄와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슬픔이나 공고함, 힘들게 느껴질 때, 충만함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쉰 것도 아니고 충성을 멈춘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공고하고 기쁨이 없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이는 분명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 우리는 공고함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시죠.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선을 쫓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싸워 악을 선택했을 때, 그럴 때 공고함을 느낀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려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려합니다. 듣고 아는 진리의 말씀을 행치 않았을 때 공고해지고 충만함이 사라집니다. 진리를 모르거나 아직 깊은 깨우침을 갖지 못했을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성장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고함을 느낄 때, 진리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공고함을 느낀다는 건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를 때는요 느끼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뭐 죄악을 행하고서는 공고합니까? 자기 변명 이유되면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미워했다라고 하지, 내가 미워해서 이거 너무 잘못했어 그래서 힘들어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게 느껴질 때는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니 나는 왜 그럴까 하고 자책하여 힘들기도 하고, 아니면 꼭 뭐가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했어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내 안에 충만함을 잃는 이런 모습이라면 그나마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행치 못하면 공고함을 느낍니다. 믿음도 성장하고 행할 수 있는데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공고함으로 힘듦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귓가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느끼게 돼요. 성령님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시는 그런 탄식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으로 힘듦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노크를 꼭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가 영적인 감성으로 찾으시면 돼요.
내가 안 충만하구나, 내가 지금 힘들구나 라고 하는 걸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거는 오답이라고요. 내가 힘든데, 지친데,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나한테 잘한다라고 칭찬하실 수 없는 모습이구나. 내가 듣고 알고 있는 진리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공고함이 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찾아가시면 빠른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고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몇 가지는 그리합니다. 바로 충만히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좀 기준을 삼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충만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느낄 수 있죠. 나 오늘 피곤하지도 않았고 중심 다해 마음 다해 중언번하지 않고 충만히 기도했어. 성령 충만했고 성령의 불세례도 받았고 꼭 막 성령 충만한 기도를 아니어도 교회와 목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했어 라는 걸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런 체크를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충만하지 못했는데 라고 하면 왜 안 충만했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의 충만함을 찾을 수 있고 충만함을 잃은 것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기도의 습관도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충만함을 잃을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막 기뻐하지 못하시면 이 감동감과 충만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몸도 마음도 힘들고 육체도요 피곤함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이것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잠을 덜 자도 충만하고 행복하고 몸의 피곤함도 덜 느껴요. 그리고 아무리 내 몸이 오늘 하루 피곤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 속에 기도하면,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면 나를 발견하고 내 잘못을 찾아내고 인정하고 그래서 버릴 수 있는 뜨거운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한 기도를 올렸다면 이내 피곤함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셔야 하는데 그 정답은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함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으로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를 잘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푸느냐? 내가 잠을 잘 못 자서 이렇게 피곤해. 오늘 너무 일을 내가 많이 해가지고 내 몸이 피곤해. 그래서 좀 졸음의 기도로 빠졌고 그래서 내 몸이 좀 마음이 좀 피곤하고 지쳐 있어. 자, 이거는 문제를 잘못 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계속해서 틀린 오답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때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기도가 충만하지 않고 이런 때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멈춘 정체기입니다. 자, 이것을 잘 찾아내셔야 되고요. 영의 사람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영의 사람이면 어떤 죄를 짓거나 상대에게 악을 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편에 보실 때 내게 기대하시는 선과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희생하기를, 조금 더 충성하기를 내게 바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믿음이 성장하면요, 그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근데 그 기다리셨다가 조금 지나면 또 나에게 조금 더 선을, 사랑을, 충성을 행하기를 바라시거든요.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희생하기를, 조금 더 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시는데, 근데 내가 예전처럼 그만큼 해요. 근데 예전처럼 그만큼 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는데 라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영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지금 하고 있는 희생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선과 사랑을 행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바라시는데 나는 그냥 전에만큼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잘못한 거 아닌데요 라고 하고 있으면 거기서 또 정체기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충만한 기도를 올리지 못하고 내가 전에만큼 전보다 못한 거 없는데, 전에만큼 충성하고 있고 전에만큼 내가 희생하고 있고 전에만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전에만큼 충만함이 임하지 않지? 라고 생각될 때, 그때 스스로에게 문제시 해보십시오.
아, 뭐가 문제인가?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러면 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기대하시는 전보다 조금 더 충성해라, 전보다 조금 더 낮아져라, 좀 더 선하고 온유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또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내가 정체에 있을 때, 그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덜하고 피곤함도 느끼고 힘들다, 지치다 라고 한다는 거, 자, 이때마다 여러분들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불같은 기도를 통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항상 자신의 신앙을 살펴서 충만함이 식어지거나 기쁨을 잃었을 때, 힘들게 느껴지고 지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죠. 상대가 인정을 받으니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나도 수고했는데 나는 칭찬을 받지 못하니 순간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느린 찬양을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운함에서인지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해서 오는 슬픔인지 모르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충만함을 잃었다가도 또 회복하세요. 쉽게 목자님 만나면 우리 어떠한 슬픔도 또 회복이 되잖아요. 나 분명히 슬펐던 이유는 이게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도, 이거를 해결하지 않았어도 목자님 만나면 행복해요. 기뻐요. 아니면 또 어떤 충만한 영의 자리에 있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그 내가 틀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요, 다시 충만함이 회복돼요. 자, 근데 문제는 틀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또 덮어버린 거잖아요. 아, 내 안에 상대가 칭찬을 받고 나도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칭찬받지 못하니까 서운했고 슬펐고 힘들게 느껴졌던 마음, 근데 그거를 다시 또 어떤 계기로 인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그 슬픔, 서운함,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는데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또 그러한 슬픔이 또 올라와요. 왜? 해결을 안 했으니까. 이 틀린 문제를 내가 정답으로 풀지 않았으니까. 정답으로 풀려면요, 다음에 내가 상대가 칭찬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거 정답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적인 일들에 정답을 쓸 때, 아, 내가 이제 정답을 쓸 수 있는 실력을 갖췄구나라고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고요. 한 번만 됐다고 내가 이제 정답을 쓸 수 있는 실력이야, 그리고 기도 안 하시면 다음번에 또 그 문제 앞에 내가 또 오답을 쓸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틀린 문제를 풀지도 않았어요. 내가 오답을 쓴 거 틀렸다는 것도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서는 시간이 지나고 또 어떤 계기로 충만해졌어요. 그럼 이거는 계속 왔다 갔다 그냥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누가 나를 험담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은 진리의 말씀도 있고 또 내가 이제 믿음의 3단계 반석쯤 섰으니 실은 내색하지 않습니다. 따져 묻지 않고 불편한 내색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만 순간 불편했고 힘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실은 내색도 하지 않고 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니까 불편한 생각도 빠른 시간 안에 지워버렸습니다. 불편하다라는 생각도 지워버렸어요. 만약에 여기서 악을 바랬다면, 따져 묻거나 내가 힘든 마음을 주변에 말했다면 이건 악을 바란 것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게 내가 악이었구나라고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악을 바란 건 없어요. 단지 내 마음과 생각에서 있었던 조금의 요동치는 마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아니야. 또 사랑해야지, 불편해하지 말아야지 라고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상대의 좋은 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직 내 마음 안엔 불편한 이런 요소들이 다 없어지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덮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불편해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덮어버렸는데 여전히 상대를 생각하면 무서운 마음, 우리 성도님 그런 마음 말씀하시죠. 악한 상대를 보면 좀 무섭게 느껴지는 모습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피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그를 피하고 있는 마음이라면 이거는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 쓴 게 아니죠.
정답이라면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선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피하고 있어요. 입술로 막 험담을 하거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불평 원망은 안 했지만, 악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 안에 힘든 마음, 힘들게 느껴지는 마음, 이런 마음은 여전히 있다면 아직도 그것은 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내 마음, 내 생각을 찾아서 아직도 내가 틀리고 있구나. 이거는 그냥 내가 정답을 쓰려고 노력한 거지, 우리가 문제집 풀다 보면요, 잘 안 풀릴 때 뒤에 정답을 보고 학생들, 아이들 보면요, 엄마가 여기까지 풀어라 라고 했는데 이게 안 풀려요. 그러면 뒤에 정답, 그 정답을 보고 답을 쓰는 경우가 있고, 정답을 보고 이렇게 문제 풀이하는 거구나 하고 스스로도 이제 풀어봤지만 아직 그게 내 실력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여러분들 안에 아직 이루지 못한 선과 사랑이 있으면 이건 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더 선과 사랑으로 채워가야지라는 기도 제목, 그런 기도가 쉬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쉬워지면요, 내가 이제 미워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미워한다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또 미움이 불쑥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경계하고. 이게 여러분 틀린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그리고 잊어버려요. 또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다시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정답을 쓰지 못하게 되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 이거 버렸는데 또 나왔다고. 근데 이제 버린 줄 착각한 거죠. 버린 게 아니라, 버렸으면 또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버린 게 아니라 버려졌다고 착각해서 기도가 쉬워졌으니, 경계하지 않으니 또 잘못된 행함이, 입술이, 마음, 생각이 나온 것이니까요. 틀린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경계하고 자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는 상대에게 권면한다라고 권면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에서는 지적과 책망으로 느끼면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강함이나 의를 찾아야 합니다. 이번 대입에 말씀드린 대로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내가 행한다 하여 상대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아야 하는데, 혹여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스스로 궁구하면서 발견해야 하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상대에게 필요한 권면을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도 믿음의 성장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되지 못하니 자신에게도 기쁨과 평안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반복될 때,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잘못했다고 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하지는 않아요, 영의 사람들이.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과 내가 반대의 모습 속에 행하고 있어요. 상대를 지적하면 안 되는데, 책망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나는 책망하고 있으면서 이건 상대에게 필요한 권면을 하는 건데 상대가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상대가 잘못이다. 스스로 나는 그렇게 선하게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편에 볼 때는 선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더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것을 발견하면 행복과 기쁨, 그래서 고치면 더 믿음이 성장할 건데, 발견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알았지만 여전히 나는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쁨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가 영적인 희열, 기쁨, 이것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무언가 잘못이 있구나, 아버지 편에 보실 때의 선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부족, 결여가 있구나, 더 채워드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이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선과 사랑으로 자신을 살피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신속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또 죄를 지은 것은 아니나 더 큰 마음을 이루지 못하거나 믿음을 내보이지 못함으로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나 힘듦으로 느껴지는 것도 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사명에서 열매도 적고 문제 있는 사람도 많아서 힘들게 느껴집니다. 자, 이는 내 마음이 작아서인 것이죠. 큰 마음을 이루고자 노력할 때 희열이 임합니다.
그런데 나를 도울 수 있는 일꾼이 너무 부족해. 또 아니면 스스로 자책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힘들고 지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지? 나도 목자의 힘과 기쁨 되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하지?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닌 거예요. 아버지 안 기뻐하시는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는 짓지 않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 속에 있으니 희열, 기쁨,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틀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악으로 나를 찌르는 상대가 힘들게 느껴지니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섬김이요 사랑인데 나는 상대가 무섭게 느껴지고 그러니 피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충성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까? 자, 이때도 여러분들이 내가 틀리고 있구나라고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힘들고 지쳐야 해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왜인지 궁금하여서 틀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거는 각기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칭찬받지 못하니 기쁨과 열심이 식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죠. 내가 하늘의 상급, 하나님이 주실 그런 축복을 바라는 믿음과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육적인 충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치구나. 그러니 이제 마음의 할례와 함께 영적인 충성으로 바꿔야겠다라고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권면과 지적을 받으면 힘들게 느끼기도 합니다. 칭찬은 기쁘나 권면은 힘들고 지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칭찬만 받고 자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힘들어하고 또 권면을 받으면 지쳐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바로 내 마음 그릇이 작아서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책망을 들어도 지적을 받아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게 느껴질 때 뭐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지적받고 권면받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딱 스스로에게 기도 제목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책망도 기쁘게 받고 지적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한다면, 그리고 지적도 권면도 도리어 받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이 된다면 이 사람은 이제 틀린 문제를 잘 풀어서 정답으로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해서 힘들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체력의 한계, 또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한 연단에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든 무엇이든 능력을 받기든 한 단계 올라서려면 연단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힘들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나는 내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의 권능을 의지해야 하는데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힘들다고 느낀다면 세우신 목자님의 그 수고를 생각하면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힘들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충성하면서 왜 충만함을 잃을 때가 있지? 근데 이런 경우 지금 말씀드린 충만함을 잃고 공고하고 힘들어서 이런 모습들은요, 이게 주기적이에요. 주기적인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왜 주기적입니까? 자기 틀린 것을 발견하고 찾지 못하고 고치지 않으면 반복돼요, 반복. 근데 충만함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될 기회는 우리한테 참 많아요. 그 틀린 문제를 풀지 않아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는 아버지가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자꾸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 곡선만 타야 돼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함을 잃고 공고해지고 열심히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자, 이런 모습들, 그 떨어지는 이유들, 그것은 각기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이유가 있으니 자, 그것을 찾아서 고쳐가심으로. 근데 고칠 때는 내가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뭔가 어려움이 오면 믿음은 내가 내보이지 못하는 거구나. 내가 어려움이 오면 육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보이지 못한 믿음, 충성, 열심, 선, 사랑, 이런 부족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평상시에, 시험이나 연단, 어려움이 오기 전에 평상시에 많이 실력으로 쌓아 놓으면요, 어려움이 올 때 이제는
정답을 쓸 수 있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 곡선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힘든 것, 어려운 것, 충만함을 잃는 것, 공고한 것, 이거를요, 환경, 조건, 사람 탓하지 마시고 내 탓을 하시고, 나에게 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어떠한 결여와 어떤 부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충성에 무엇이 부족해서 이러한가 라고 하는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고 정답을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십니까? 자, 믿음은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인간 경작을 하시면서 현재 우리 모습만 보신다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변화될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이렇게 기쁨을 이룰 때가 있고 믿음으로 정답을 쓰지 못할 때가 있네 라고 틀린 문제를 찾으실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 아니야, 나 이거 틀린 문제 이제 정답으로 쓸 거고 정답으로 써서 믿음도 성장하고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틀린 문제를 잘 만나시고 그 문제를 잘 풀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항상 성장과 발전만 있기를 원하나 그러나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해서 선과 사랑에 미치지 못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느낍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을 우리를 잘 인정하고 발견하여 변화되는 계기로 삼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기도가 식어질 때, 충만함이 식어질 때 그것을 잘 찾아내서 넘어지지 않고 충만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